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2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26절과 2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명제를 바울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몽학 선생이다. 그죠? 초등 선생이다. 그래서 그 역할까지만 하는 것이지 그것이 결과적으로 구원에 의에 이르지는 못한다. 의는 바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그것을 증거했는데 믿음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율법의 역할은 무엇인가?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자, 율법의 역할은 율법이라는 것은 범법, 즉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에 있는 규정들을 다 읽어보면 이런 항목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지 그것을 알므로 의에 이르게 하는 길은 아니다. 죄를 알고 죄를 최소한으로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방책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목적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받고 그 의로 우리가 그 은혜로 의로워지는데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한 그 화살표예요. 수단이에요, 수단. 이 수단이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수단이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수단이지 이게 목적이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이 자체가 범법한 사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모르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이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서 모세에게 준 것이다. 그죠? 모세가 받았잖아,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은 하나님으로 받고 중보자로 인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지 은혜는 뭡니까?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은 전달자에 의해서 전해진 것이고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풀어 주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율법의 유효성이에요. 율법하고 약속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율법이라는 것은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역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는 역할.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역할은 율법이고 이것이 은혜 안에서 구원받도록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 믿음으로 의에 이룬다고 하신 그 약속. 그죠? 그 약속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신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난해 구절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서 주어진 것이고 복음은 직접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은 것이다. 그래서 복음의 구원,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그럼 반대되는 거냐? 율법은 그럼 폐기돼야 되냐? 율법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대치되는 거냐? 반대냐? 악한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 진리, 약속 여기에 비해서 율법이 그러면 자꾸 반대되는 개념으로 그럼 이건 폐기하고 아예 없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율법이 없으면 은혜도 없는 거예요.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강력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 의를 위하여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그런 갈급한 심령들이 이 율법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우리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서 그리스도께로 나간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되는 거 결코 아니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그렇다면 율법은 우리에게 전혀 약속에 반대되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율법이 우리에게 의를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의를 주시는 거라면, 의를 주는 것이라면 율법이 만일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죠? 율법을 잘 지키며 의롭게 된다. 그럼 그리스도가 필요 없잖아요. 은혜가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율법으로는 의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하고 약속이 필요한 거죠.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율법은 어떻게 하든지, 네, 그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는 절대적인 길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율법이 좋다 해도 율법이 의에 이르게 하지는 못한다. 그렇다고 율법은 폐기될 수도 없고, 폐기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이 나쁜 건 아니다. 죄를 알고 깨닫게 함으로 우리가 전적으로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해야 할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두었다. 그렇죠? 율법 아래 두었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 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율법의 저주를 직접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저주 아래 죽었던 목숨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은혜에 대하여서 믿음으로 고백할 때 속량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의로 인정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 아니야. 우리의 율법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요.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어지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신칭이가 되는 거예요. 이신칭이. 네.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의 의와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 취할 수 없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할 수 없어요. 오만할 수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었다.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다. 그래서 갇혀 있어서 나쁜 건 개념이 아니라 어떤 개념이에요? 예,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 예, 잘못을 더 이상 넘지 못하도록 그 악한 것들로 계속 나가지 못하도록 이거 죄야 이거 넘어서면 안 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이제 바운더리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갇혀 있었다. 매여 있었다. 라는 개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가두어서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갓난아기가 그 위험한 지역에 가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줄을 막 사랑의 줄로 매죠? 그리고 바운더리를 쳐놓잖아요. 못 넘어가게끔 펜스를 치잖아요. 이게 율법의 역할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 넘어가면 너 죽어. 큰일 나. 이리 때 잡아먹혀. 큰일 난다. 그렇게 해서 바운더리를 쳐주고 그리고 그를 어디에다가 이제 그를 데리고 몽학 선생. 네, 선생님이 데리고 진짜 선생님에게로 데려가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이것을 이제 몽학 선생이라고 그러고 옛날 성경에는 지금에는 바로 초등교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파이다 고고스, 네, 파이다 고고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살부터 16살까지 아이들을 귀족집에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맨날 이제 그 하인이 종이 아이만 교육 담당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데려다 주고 또 공부하면 집에 데리고 오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파이다 고고스, 네, 초등교사 몽학 선생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몽학 선생의 역할은 그까짓만 하는 것이 자기가 애들을 놓고 가르쳐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데려다 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데려다 주는 견인 역할만 하는 거지 자기가 의를 주고 가르쳐 주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거지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역할이다. 이게 몽학 선생의 역할이에요. 참 좋은 역할이죠. 그래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하려고 그리스도께로 이끌었다. 율법의 역할이. 그 정도 되면 우리가 율법을 무시할 수도 없고 율법에 완전히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선생님에게 갔는데 초등교사에게 자꾸 가서 뭐 가르쳐 줘라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초등교사는 초등교사로서의 역할이 있다. 끝.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로 율법이 이끌어 줬잖아요. 이끌어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이제 세 가지 축복의 은혜가 있는데 네 가지도 되겠어요. 자, 첫 번째 그리스도께로 감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성결과 거룩과 구별된 삶과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의로 덧입혀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차별이 없어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연합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그 교제 안에 코이노니아 안에서 그 오이코스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우리가 전 인류가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우리가 항상 그 율법 아래서 차별되어지고, 그죠? 그렇게 해서 손해를 보고 막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차별이 없어졌어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가족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자녀가 되었어요. 얼마나 기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두가 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으니까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의 아들이 되어서 우리가 연합하여서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율법 이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의 효력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오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 없는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고 연합체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율법의 역할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의 역할이었음을 우리랑 보고 알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율법이 그래도 있었기에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최소한의 죄의 바운더리에서 우리를 범죄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역할을 해주심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율법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속량해 주셨으니 이제는 율법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 더 나은 은혜의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참된 의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자유케 되어지고 율법을 넘어서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율법이 우리를 가두지 못하는, 율법이 묶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방종이 아니라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감사하고 하늘나라 유업으로 받게 하신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